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20년 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만나서 자기들의 꿈 이야기합니다. 한 친구는 자기 고향인 뉴욕 근처의 자기 마을에서 그냥 소박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꿈이었고, 한 친구는 나는 고향을 벗어나서 서부 지역으로 가서 큰 야망과 포부를 펴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약속하기를 고향의 거리, 정확하게 헤어졌던 그 자리에서 20년 후 같은 시각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고향의 도시에서 한 친구는 경찰관이 됩니다. 그가 20년 후 친구의 헤어진 장소로 와보았습니다. 친구는 바로 경찰에서 수배 중인 자기가 찾고 있던 범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친구는 경찰과 범인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2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가져다 준 충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0년 후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0년 후에 안 계실 분도 꽤 있겠죠. 30년 후는요, 50년 후에는 저는 당연히 없겠지요. 있다면 116살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 롱펠로우가 우리 인생은 시간의 울타리 안에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를 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평소에는 똑같지만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굳건히 그 집에 서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 목숨만 겨우 건지는 부끄러운 건축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좋은 집을 지을까요? 첫째는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뜰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집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됩니다. 조그만 집을 짓는 데는 그냥 기초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층집 그냥 지으면 됩니다. 며칠 만에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건축물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세계적인 명물 가운데 하나는 피사의 사탑이 있죠. 저도 두 번인가 가봤는데 이 탑은 1173년에 이탈리아의 건축가인 보나노 피사노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185년에 일단 탑 축조로 끝났는데 그 탑의 높이는 3층 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90년 후에 두 번째 건축가가 다시 3층 반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탑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80년 후에 또 다른 건축가가 8층짜리 돔을 건축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두 번째 건축가가 기초부터 새로 시작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14,500톤에 되는 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350년에는 수직에서 1.4m 기울어졌고 1917년에는 수직에서 3.9m 기울어졌고 1996년에는 5.4m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1990년 이탈리아 정부는 경사각을 수정하기 위한 보수 공사를 착수해서 10년에 걸쳐 보수 작업을 한 결과 지금 5.5도 기울인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봅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루 30명으로 입장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결과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훨씬 높죠. 그런데 굳건히 서 있습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뉴욕은 대부분 안반입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몇 층부터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타고 걸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춧돌, 기초돌, 코너스톤,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철저하게 예수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훈련시켰죠.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를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에레미야 혹은 세례 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기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고백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고 믿을 때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지. 이 로드십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진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면 주님 대접해 드려야 되지요. 주님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요. 내 감정과 환경과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김삼 목사님은 나는 예수님의 머슴입니다. 우리 옛날에 머슴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제 동기이기도 하고 많은 책을 쓰신 김남진 목사님, 나는 예수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노예는 뭐예요?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따를 뿐입니다.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 위에 지금 기초를 세워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백도 중요하지만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대원교회 제자 키우는 교회예요. 제자가 뭐예요? 주님 원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예수께 걸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의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지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기초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외에는 다 헛된 겁니다. 터키 해변가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습니다. 무려 112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에 세계의 보호들이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사람은 꿈자리가 시끄럽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침내 미국의 어느 부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호도 다이아몬드를 사고 며칠 후에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이것을 가지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박물관에 우리 제자들 아이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를 내가 소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초를 확실히 하세요. 이 기초를 확실히 하세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여러분들,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로드십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거 확인하고 싶어요. 엉뚱한 생각이 많아. 내 몸이 부서져도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예수 위에 기초를 세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두 종류가 있지요. 금, 은, 보석. 또 하나는 나무, 풀, 집.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개는 불에 타는 것이고 뒤에 세 개는 앞에 세 개는 불에 안 타는 것이고 뒤에 세 개는 불에 타는 겁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기에 견뎌내는 거예요. 나무 불같이 불이 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자는 값비싼 고급 재료라면 후자는 값비싼 저급한 재료입니다. 전자가 강물성이라면 후자는 식물성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집을 짓되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불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영원한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관 재료로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말하면 주의 은혜를 따라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정말 불타지 않은 재료로 영원한 것으로 집을 짓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고요, 잠시 사라진 것을 추구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생각하고 세상에 잠시 딱 없을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없어지지 않는 재료로 내 인생의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마지막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13절부터 15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영원한 재료로 집을 지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탈 것으로 지으면 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집만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날이 옵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날이 옵니다. 세상에도 집을 건축하면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D-Day가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죠. 하늘나라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대는 하늘 보좌입니다.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는 사바사바가 안 통합니다. 뇌물이 안 통합니다. 외압이 안 통합니다. 뒷거래 안 통합니다. 정직하게 심판합니다.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너무 좋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한다는 것이 너무 내게는 행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생을 좀 해도 어려움 당해도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에 사라질 것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절을 보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상을 이루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롯과 같은 사람이 있죠.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중간검사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생 하차를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진짜는 엄마 아니고 아버지의 그 세컨드 아들로 보면 계모 어머니를 취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만은 구원받는, 이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중간검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 불타지 않은 것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불탈 것으로 내 인생에 집을 짓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한 모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후배 목사 한 분이 자기도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너무 졸라서 신학교 교장님께 말씀드려 허락받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도착일에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이 며칠이 지나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인 약속한 날 항구에 도착해서 갑판을 밟고 내려오다가 그만 실수해서 넘어져 발목이 삐었습니다. 상처가 심해서 진찰을 받고 피 검사를 하는 중에 그 피 속에 성병균이 들어있음을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성병균을 갖고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래야 되돌아오게 되었다고 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목사가 되기 전 일인데 중국에 살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사창가에 들락거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체내 성병균이 잠재되어 있다가 10수년 후에 드러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는 회개하기를 미국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나타났기 망정이지 천국 들어가기 문턱에서 나타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깊이 회개하는 편지를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잡된 것으로 하면 그 물거품 됩니다. 안개가 왔습니다. 안개가 자꾸 끼지만 해가 뜨면 다 없어집니다. 차가운 겨울에 입김으로 후 불면 그 입김이 나가지만 곧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이에 권성수 목사님 할머니, 썩어질 몸, 썩지 않을 때 일하자고 우리 얼마 후에 마감합니다. 인생 죽을 날 계산해 보세요. 요즘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계산해 봤어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그 기준도 달라요. 그 낙관적인 인생이 오래 살아요. 낙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30년 안팎이에요. 계산할 때마다 또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분명한 건 30년 안팎, 이거 낙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아마 20년 또 제대로 지금 못 살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면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됐어요. 말씀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위에 집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림센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을 따라가면 다 불탑니다. 예수 위에 세워야 됩니다. 세상에 불탈 재료로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불타지 않은 영원한 것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권선우 목사님이 전국 상급론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상급 말고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다 탕진하고 이것만 겨우 구원받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다 원래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또 들어오면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는데 행복한 삶과 거룩한 삶,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했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행복한 삶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한 삶과 행복한 삶은 같아요. 물론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달라지겠지만 하나님 대입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하셔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그 집을 잘 짓는 거예요. 거룩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말씀 간단해요. 집을 기초를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집을 지어야 돼요. 일평생 내가 늘 말하지만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제자의 삶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금문 보석으로. 그리고 장차 심판을 날이 온다는 것. 그때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됩니다. 상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진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김장하는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오신 분이 또 적어가지고 이 배추 물론 뭐 원래는 적어서 잘 감당했지만 앞으로는 더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많은 분이 와서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또 좋은 날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